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에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농사를 지시는 분 딱 한 분이 계세요. 쌀을 농사를 져서 우리 이렇게 교회 마당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판매도 하시는 성도님,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유동열 성도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추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추수라는 것은 꼭 농사꾼, 이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는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어떤 결과물, 일정 기간 동안 살아내고 그 살아낸 것에 대한 결과물을 말할 때 추수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표가 이 추수인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얼마 벌었느냐, 이것이 곧 추수의 내용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잘 이끌어졌느냐, 이것이 어쩌면 추수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추수감사, 이 인생을 살아보는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 오늘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특정한 한 주,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늘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켰고, 오늘은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인 나의 지난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에서부터 오늘까지 12개월 혹은 13개월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추수가 있었는가, 이 다달이 한 달씩 제가 돌아보았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부터 11월이 접어들었는데요, 그 11월에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익숙한 어떤 목표의식이, 목표 하나가 설정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그 고무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게 다름 아닌 중국 노회의 부의장 후보로 당신이 나가시오 하고 추천을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달에는 신이 났었는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목사로서 오늘까지 봤더니 이렇게 추천까지 받는 자리에 봤다, 참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11월을 지내고 12월은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겠죠.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성탄을 인한 그 어떤 영적인 기쁨, 설레임, 그리고 1년을 마감하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숙여내지는 어떤 그런 것. 그렇게 또 지내서 올해 2월이 됩니다. 1월에는 무엇보다 우리 포도원 교회의 생일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과 저와의 좀 다른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다 교회 창립일이라는 게 있을 터인데,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창립자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 교회의 생일, 교회 창립을 맞이하는 창립 27주년을 맞이했던 제 가슴은 상당히 남다르고, 어쩌면 제 개인적인 육체의 생일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참 행복했던 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아마추어적으로 취미로 그냥 글을 써왔는데, 그것이 문학단체에서 인정을 받고 신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면서 공히 시인으로서의 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던 달이죠. 그리고 2월 달은 우리 목회적으로
사순절로 접어들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50일 기도 연대라는 것을 50일 동안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했던 50일이 시작되었던 달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달이었죠. 근데 3월에는 좀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코로나에 감염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저희 장모님이 제일 먼저 코로나에 감염되시고,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상당히 힘든 기간을 지나는데 장모님이 끝나니까 제 아내가 덜컥 감염이 되어서 또 일정 기간 힘들어했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차례대로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3월 한 달을 온전히 우리 집 가정은 코로나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모님, 제 아내, 저는 지금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4월에 접어들어서 부활절을 지내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이 4월을, 이 부활을 겪는다는 것, 이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충만해지는 기간입니다. 새롭게 되는이죠. 5월에 들어서는 우리 윤정선 명예 안수집사님 임직, 또 임춘재 안수집사님의 임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뭔가 이 잔치하는 기분으로 들뜨는 아주 좋은 순간을 맞이했었죠. 6월 달에는 이런저런 특별한 어떤 이벤트, 이슈가 없었지만 그저 평온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아주 좋은 일이 또 생깁니다. 이 7월 달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하는 문제가 중단이 되었던 2년 반 만에서야 7월부터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합시다 해서 헌신해서 한 달에 2번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일을 재개합니다. 오늘도 지금 한쪽에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기쁜 일인지. 더군다나 그 7월 달부터는 행복 나눔 축제, 우리 불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앞에 인도합시다. 행복 나눔 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나비 모임, 선교부와 함께 손을 잡고 그때부터 열심히 가동하고, 8월 달에는 아주 또 교회의 한 고민 하나가 해결되었던 달이었죠. 우리 피아노를 치던 예배 반주자가 갑자기 이렇게 또 떠나게 되어서 반주기로, 기계로 이 예배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던 반주기 신세를 8월 달에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어서 그때부터 또 다시 피아노 반주가 재개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이 좋았던지. 9월 달에는 이제 드디어 행복나눔 축제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달 동안 행복나눔 축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써내시고, 제가 광고를 했더니 우리 포도원 교회 보통 평균 출석하시는 매주 출석수가 한 50여 명 넘나들 텐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써낸 이름이 53명을 써냈어요. 지금 저쪽 벽보에 아직도 떼지를 않았는데 그때 붙여놓은 이름의 수는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출석하는 수만큼 전도하겠노라, 이분들을 전도하겠노라 이름을 써낸 거죠. 그 전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렇게와 동시에 50일 기도연대를 다시 해서 50일 동안 열심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그 9월에는 지붕에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합시다 해서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비가 새지 않도록 덧대는 아주 큰 공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에는 저로서는 조금
좀 섭섭함이 있었던 달이었죠. 10월 10일 날 우리 충북노회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부노회장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한 결과는 상대 후보보다 불과 몇 표, 아주 정말 그냥 불과 몇 표 차이로 애석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어떤 뭐랄까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1년이었는가 하면 비록 실패했지만 제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또 좋아하고 또 지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또 실패했다는 저런 사람들의 위로를 많이 받아가서 오히려 당선 못지않은 큰 기쁨을 얻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회에서 부노회장에는 안 됐다고 하는 낙선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열심히 이 문학활동하는 그 문학단체에서 당신이 이번 달에는 월간 문학상 수상자요 해가지고 이 월간 문학상이라는 것도 받았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처음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 개인적인 행복감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드디어 10월 말에는 행복나눔 축제가 있었잖아요. 53명을 열심히 전도하자고 벽보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 아주 성대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이 마을의 어르신들과 또 다 해서 한 17분이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7분이 우리 교회 지금부터 다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하면서 아주 귀한 영혼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11월이죠. 11월이 들자마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합시다 해서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보내주는 이 기도 모임, 간증, 찬양, 그 뜨거운 기도를 전송받아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시간에 맞춰서 밤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 수리를 마치자마자 이 마을에서 페인트 칠을 해줘서 돈 한 푼 안 들고 이 교회 벽면에 흰 페인트 칠을 쫙 해서 아름답게 단장이 된 마무리가 11월 이번 달에 있었고요. 바로 지지난 달에는 우리 여자 성도들께서 동원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김장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을 드린 말씀은 다름 아닌 감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 이게 무슨 감사야? 무슨 감사야? 해가 바뀌면 당연히 신년 감사하고 교회 생일 당연한 거고 부활절 당연히 정해진 거고 목사님 노회장 나갔다 떨어지고 이게 감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감사의 근본적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때까지 아까 작년부터 작년 1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쭉 이어왔던 이것은 모든 원인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오늘 6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이 시간에 우리 가까이, 이걸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 퍼레이드처럼 벌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이고 여기가 나와 가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아니, 구역질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아주 향수를 바르고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오면 아주 좋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좋겠다 싶죠. 그러나 이 구취, 입냄새가 말할 때마다 훅훅 풍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멀어지고 싶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저 신촌 동네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저는 그 마을에 어떻게든지 그 마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이 제 일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그 당시에는 차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을 때이죠.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가끔 돈 적도 있어요. 왜냐?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세요? 제가 어디까지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태워주고 나 이 교회 목사다 뭐 해서 이 교회 한번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약간 이렇게 몸 가누기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자분인데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빵빵 해놓고 차를 타시겠느냐, 어디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뭐 두말하고 벌써 차를 타는 순간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문을 열고 차에 제 옆자리에 운전석 옆에 타는 순간 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는, 술 냄새라면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그분이 어디에 무슨 똥구석에 넘어졌는지 이 팔뚝 옆에 이 똥치게 있고 그 냄새가 운전하는 냄새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술 냄새와 똥 냄새가 더불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바지에 묻은 똥이 이 시트에도 역시 묻혀가면서 이렇게 몸을 비틀게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못 가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제 방향이 저쪽이니까 여기서 내려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리라고 해서 얼른 집에 와서 차 청소를 하고 그날의 그 역겨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술 냄새, 똥 냄새, 쓰레기 냄새. 제가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풍기는 냄새는 그거보다 독하면 독하, 그거보다 나쁘면 나쁘지, 그거보다 덜하지는 않게. 나는 운전해서 잠깐 태워주고 몇 미터 못 가서 그 사람을 내려줬지만 하나님은 이런 날 가까이 계실 만한,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불러라. 만나를 만날 때 나를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시인이 됐네, 뭐 분회장에 도전을 했네, 뭐 부활의 승리에 영적으로 충만해졌네, 이런저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끼고 경험해 왔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똥내나무 쓰레기 냄새로
냄새로 뒤덮먹인 이 고약의 냄새를 왜 가까이 불러주실까? 이유는 뭐죠?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 7절에 그 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죄악의 똥냄새가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명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하신 덕분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하고 천한 우리에게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가까이 오라고, 죄악의 똥냄새를 버리고 오라고. 왜 그러실까요? 뭐 하시겠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8절과 9절에 그 가장 첫 단어가 이는 그 이유를, 이는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생각은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 이근영 목사야. 너 운전하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 똥 묻은 사람 넣고 몇 미터 못 가서 내려줬지. 나는 너하고 달라. 똥 묻은 너, 쓰레기 냄새 나는 너, 형편없는 너, 나는 오라고 하잖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와는 결정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정신이나 방법이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죠? 아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로, 아버지 왜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그저 저한테 좀 주세요. 졸르고 강탈하다시피 자기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어. 먹자 놀자 다 탕진해버리고 그 의지가 됩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길이 없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어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아는 사람 하나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아는 지인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아서 그 종들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일하고 밥이라도 먹잖아. 아버지한테 가자. 근데 염치가 없어요. 그래야지. 나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나 여기에 그냥 일꾼 하나로 삼아 주셔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 못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집에를 간 거예요. 이게 아들의 상상력이에요. 아버지 돈 다 가지고 영 다 말하고 지금 거지꼴이 됐으니까 난 그냥 아버지 집에 취업하러 간 겁니다. 하고선 저벅 그 취업하러 아버지 집에 갔는데 다 대문도 가기 전에 저기서 달려오는 사장님이 계시네. 돈 많은 사장님. 그러더니 와서 자기를 탑석하는 거예요. 이 동네 나고 술 냄새, 그 시큰한 땀 냄새 나는 이 거지의 냄새를 알아보라고 탑석합니다. 잔치를 벌려라, 목욕물 개워라, 가락지를 개워라, 송아지 잡아라.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니에요. 여기 취업하러 왔습니다. 이놈아 무슨 얘기야?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다. 그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면서 와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숱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주일 이후 여러분이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래요? 여러분, 비가 쭉 하늘에서 내리면 그 빗방울이 다시 솟구쳐 하늘로 되돌아가는, 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빗방울이 한번 내리면 어느 나무 잎새든지 곡식에든지 들꽃에든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실 때 나오라는 얘기예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념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가 내리듯 우리에게 내려왔던 사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을 적셔왔던 사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에게 촉촉이 스며던 사실을 기억합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경험한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저는 지난 1년 동안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나쁜 일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에게.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께서 느끼셨던 불행, 아픔만큼 앞으로 행복해질 일이 있겠네요. 실제로 여기에 예배를 드리시는 어떤 성도님 중에는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울었던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던 분이 계십니다. 어떤 청년 취업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워. 공부도 사업도 시원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야단을 수시로 맞고 주변인들에게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보라 하시고 더욱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요. 최소한 저의 1년은 그러네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만큼은 좁았던 것 같네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탈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시를 쓰는 시인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시편을 제가 잘 못 쓰겠어요. 이런 실력은 아니에요. 너희에게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이냐.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시적이에요.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나무는 그저 불면 그냥 흔들릴 뿐이고요. 산들과 언덕들도 그냥 거기 있을 뿐인데 왜 내가 그렇게 느껴요? 왜 나를 향해서 왜 노래하는 것 같고 나에게 왜 박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환희가 넘친다는 시적 표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여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시나무 같은 아주 찔리고 아프고 거칠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잣나무같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가 찔레 나무를 대신해서 날 것이다. 여러분 이 찔레 나무 이 얼마나 이게 쓸모가 없습니까? 그런데 찔레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화석류는 여러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이 화석류라는 이 한국산이 아니라 저 중동에서 피어나는 식물인데요. 그 꽃과 잎사귀와 줄기에서 향이 참 많이 나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그 화석류 나무의 꽃이나 줄기나 잎사귀들을 뜯어가지고 자기 신는 신발 안에 넣고 밟으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 되나요? 왜냐? 발에서 남자친구 앞에 향기가 나도록 하는 그것이 화석류라는 거예요. 이 너희 인생이 이 찔레 같은 인생이 화석류의 향처럼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똥내 쓰레기 냄새, 술 냄새에 절어있는 죄악의 냄새로 드글드글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오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호롱불을 주신다.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도 호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감사의 근본적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힘차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불러주시는 은혜 가까이 있다. 지금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오라. 정말로 흉측한 냄새 덩어리인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으며 축복을 누렸으며 기쁨을 누렸으며 행복을 누렸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찔레나무와 같고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든든히 잣나무와 같고 화성처럼 향기나게 이끌어주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